할렐루야. 홀에서 39일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가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 그러십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되는 오늘 이 새벽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큰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인도하시고 말씀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서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하늘의 손길을 보기 오늘 이들의 것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가라 심령까지 남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이 담비를 함께 해주시옵시고 메마른 심령의 성령이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지쳐있는 자들 실망과 어떤 가운데 자들 절망 가운데 자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자들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방식 세력들은 다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모든 삶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며 소망 되신 질문하여서 내 삶을 바꿔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시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광림 남교회와 광림 서교회 광림 북교회 영상 예배를 그 자리에도 같은 생활을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신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내 생각들과 욕망들과 소망들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늘 이 자리를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목사님 연결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을 열게 하셔서 오늘로서 39일째를 맞이하여 매일같이 한결같이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새롭게 힘을 얻었듯이 저희가 호렙에 올라와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들 아버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 모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건강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물질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일에 저희가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호렙에 오를 때마다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중보하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평화와 아버지 화목의 역사와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역사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신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법이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의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무난한 미명 앞에 죄의 것들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합하며 화목하며 평화를 이루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겸허하게 나라와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과 당쟁의 모습들, 대립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게 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6천여 넘는 감리교회를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리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역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감리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와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상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한 심령이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의 미래인 교회학교에 축복하여 주시사 어린 심령들의 죄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훌륭하고 성숙한 인격의 자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뚝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예수 알게 하여 주시며 예수가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걸음걸음 위에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일꾼이요 아버지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 청장년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사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당신의 귀한 우리 청장년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 주님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우리 국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5대양 6대주 흩어진 우리 광림의 선교센터들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성의 문제, 우리의 자녀를 위한 간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일구어 아버지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렙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제단에 올라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있습니까? 상한 심령에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저 지방이나 해외에 나와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회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 영상을 통해서 이 올라온 우리 모든 분들 함께 말씀을 피우시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의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죠?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올라오니까 정신이 혼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일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한결같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일은 우리가 마지막 날인데 성만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거지만 올해는 좀 성만찬 예배를 드릴 텐데 한 가지, 옛날에는 우리가 성만찬 키트를 가지고 개인용 키트를 가지고 성만찬을 했지만 내일은 우리가 떡을 떼며 우리가 손수 우리가 포도주를 담그며 우리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떡을 떼는데 아직도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분병하시는 분들이 떡을 이렇게 떼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장갑도 다 끼고 소독도 다 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는데 뭐 염려할 게 많으세요? 띄워주시면
원래 성만찬 받는 법이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받으셔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우리가 띄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아침이라고 많이 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느냐 해서 짧게 이렇게 정성껏 띄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성껏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서, 그리고 포도주에 담그셔서 드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성만찬 예식이 자꾸만 이렇게 정결하고 또 거룩한 모습이 자꾸 사라지는데, 돌아가셔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마지막인데, 우리가 내일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정성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40일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길 다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꽉 와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세대고, 다른 세대는 전혀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내가 누렸던 이 축복이 이어서, 오늘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할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다 함께 정성껏, 정성이라는 게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때, 정작 지금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내일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귀한 때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소원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마지막 우리 호렙산 기도를 마치게 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거든요. 그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내일 마지막 성만찬 예배에 참여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올라올 때에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또 우리 안에 감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한결같이 참 귀한 믿음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48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교독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눈 제목은 받은 복을 누리며 흘러보내는 인생.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축복하는 사람, 두 번째는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 세 번째는 내게 주어진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3대입니다. 3대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 믿음의 원세대라고 한다면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의 2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3세대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축복자의 삶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야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야곱이란 인물,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칭이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구하려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받는 일이라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더라도 복받는 일에게는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기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요, 자기 필요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자기의 것의 필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고난과 시련이 많아요. 가만 보십시오. 외람 때 말씀 자수성가하신 분들 귀한 분인데 그분의 공통점들이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 참 많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상처와 아픔들, 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졌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욕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야곱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난 것 같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내 손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야곱은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가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요?
내가 누린 복은 내가 얻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도적으로 물려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만 인질로 애굽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시므온을 남겨두고 야곱의 아들들을 풀어주면서 야곱의 막내 아들인 저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말에 야곱에게 전할 때 야곱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도 그렇듯이 베냐민과 요셉이 어떤 애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죽었습니다. 베냐민만 빼앗긴다고 하니 도무지 야곱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고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야곱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그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야곱의 생애와 맞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에 불러왔던 많은 신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전엔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뜻, 내 생각,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 야곱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합니다. 야곱의 입에서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의 입에서 은혜란 얘기가 나올 만한 법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얻은 재산인데, 자기가 어떤 아들, 딸들인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집념과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든 재산인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기 보면 야곱에게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옵니다. 애를 써서 얻은 것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가족 간의 화목이나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깨어지든 아니 되어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부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의 입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아는 이 야곱은 여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잃어버리고는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면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내를 얻을 때도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이나 죽을 고생을 하여 그 아내를,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만큼 집념이 강한 사람인데, 자기가 얻은 것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오늘 여기 자리에 와서는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얻은 것을 잃은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또 하나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이 내게 복된 사람이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의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창세기 46장에 오마 보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죠. 4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리라. 비로소 진정한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처음으로. 그 전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루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거기에 자기 잡은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후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기에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 진정 자기의 생애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시던 것을 비로소 깨달게 될 때에 그애는 부엘세바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저 아버지 이삭이 드렸던 그 장소에,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네스 바나에서 부엘로 도착했던 그 장소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신앙 고백 위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예배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까? 그냥 드려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에는 적어도 이 야곱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보냅니다. 이 내게 주신 이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그 예배의 참된 정신입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정신, 야곱이 그 예배를, 그 정신을 가지고 일생의 처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 이젠 더 이상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깨닫고 그 복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자신 복이 주신 것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 복을 이젠 뭐예요? 나누어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가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복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내 삶의 여정 속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참된 축복,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저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 적어도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에 감사하며 감격할 줄 아는 자가 내게 주신 분복이 얼마나 귀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축복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의 이름을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의 것은 너무 찰나적이고 너무 현상 이학적인 삶 아닙니까? 내게 주신 분복들, 내게 준 축복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 그러기에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나누어 주며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야곱은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더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주는 삶으로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받은 복을 누리며 흘러보내는 인생입니다. 복을 주는 인생에서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입니다.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전달자를 성경에서 찾으러 간다면 우리는 요셉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이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이 됩니다. 노예에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어도 배신당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생애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변치 않았던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야곱의 저지기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을 바라보며 자라온 그 아버지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그가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 물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동침하자고 말할 때에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 있으리까라고 얘기하며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요셉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어떤 고난과 시련이 그의 인생에 몰아칠 때나 절망의 좌절이 그의 삶을 엄습할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기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권고함과 어려움이 나왔을 때,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내 삶 속에 엄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내 삶 속에 의식주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삶의 고난과 시련이 올 때라도, 삶의 깊은 절망감이 그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둠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심지어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몽해 주을 때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의 생애를 높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높은 자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라면, 내 인생은 나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형들에 의해서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애굽에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민족과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아들 주시잖아요. 하나는 므낫세요, 또 하나의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이름이 내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는가, 나의 삶에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에 그에게 아들이 생기자 그의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으며, 그 이름의 뜻은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집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어두운 상처들, 아픔들을, 때로는 이 슬픔들을, 이 고통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아들이 생겼을 때 내 모든 과거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므낫세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지, 나를 새롭게 하셨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내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해석 방법이에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 내 삶의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팔아넘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다시 한번 과거를 과거로 흘러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맺힌 마음, 아픈 마음, 서글픈 마음, 슬픈 마음, 괘씸한 마음들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과거로 흘러보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된 요셉,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셉에게 두 번째 아들 주시죠. 에브라임을 줍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뭐예요? 창성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도다. 과거를 과거로 흘러보내고 용서를 통해 과거의 아픔과 증오를 과거의 곳으로 떠내보내고 나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번성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삶에 넘치게 되었고, 그 축복이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자손에게 뭐예요? 흘러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내 일생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고 나니 내 삶의 해석의 방법이 달라졌고, 내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증오와 미움이 말끔하게 다 치유한 받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해 주셨지. 자신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흘러보내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지, 이 축복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삶.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축복의 통로라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찬송합니까? 다름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내가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시켜준 하나님, 나를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셔서 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만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자손들에게, 나와 관계하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흘러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나에게 그런 흘러갈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와 관계한 사람.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만 잘 살고 여러분만 예생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끝입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내 자손들에게 흘러보내는 인생,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삶 되게 하셔서 내가 누렸던 이 구원의 기쁨, 내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내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 자손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권한이 뭐예요? 복을 비는 권한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렸던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내 것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인생,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인생. 끝으로 복을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낼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는 삶입니다. 복 받는 것을 누리며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더 풍성케 하는 삶, 그 삶을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을 흘러보내는 인생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리며 그 축복이 지금 나의 삶에 실제화되며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인생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소망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화되며 현실화되며 그래서 살아내므로 더 풍성함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여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 주신 복을 지금 내 삶 속에서 현재의 삶에서 일구어 더 풍성케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후에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 것이 아니라 저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인 야곱의 축복을 받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삶은 어땠을까요? 4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앞에서 얘기한 너는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4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이 므낫세가 들었을 것이고 마음에 다짐했을 겁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 가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이 복된 말을 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겁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부모 가운데 어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환경과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의 문물을 배우며 애굽의 생활에 익숙한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요셉의 강력하고도 확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의 한 이야기, 너는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갈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임에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 있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다투지나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축복할 때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손이 엇갈리잖아요. 그때 요셉이 야곱의 손을 붙들고 오른손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이 영인 므낫세에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려야 되고 에브라임의 동생이니까 왼손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알면서도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저 형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무서워 식솔과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두려운 나머지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지요. 근데 에서의 마음에는 이 미운 감정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질투가, 시기와 미운의 감정, 이것이 야곱의 분쟁이 그 후손의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이 평생을 이스라엘 족속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을 생각한 이 야곱은, 형과의 불화를 생각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똑같이 죽. 장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동생 에브라임에게는 그 고난이 없잖아요. 야곱이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이 일로 인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무려 17년간 싸우지 않아요. 주신 분복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복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7년 동안 싸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귀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루어 풍성케 하는 것. 보세요,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에브라임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좋은 땅을 받아요. 그리고 므낫세는 뭐예요? 저 요단 동편과 서편의 나뭇가지처럼 뻗은 것처럼 그 좋은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에브라임 후손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일구어 삶의 실제와 현실화시켜서 더 풍성하게 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축복을 뭐예요?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러보낼 뿐만 아니라 받은 이는 뭐예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제화시켜 더 풍성한 삶으로 축복으로 누리며 사는 인생.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주는 자 되세요. 내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걸 흘러보내세요. 내가 흘러보내서 내가 축복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걸 일구어 내 삶 속에 실제화되어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세대요, 축복의 세대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귀한 복된 복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 받은 자 있습니까? 복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은 자 있습니까? 복을 흘러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흘러버린 복을 받은 자 있습니까? 그 복을 내 삶 속에 실제와 현실화시켜 더 풍성하게 아버지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의 기도가 다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어느 것이 있든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며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들, 오늘 기도하면 내일 기도할 시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가 없는데, 여러분 핸드북 뒤에 있는 기도 제목들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공동의 중보기도 중 하나는 호렙산에 기도하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된 줄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늘문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드리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만찬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호렙산 종료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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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